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베프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8편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의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기 보면 그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시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일 때까지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해서 하늘의 왕자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독수리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아시죠?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거의 땅에 떨어져서 내진탕을 당하려고 할 때 다시 잽싸게 다시 날개로 받아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를 키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광야 생활에서 거의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굶어서 물이 없어서 죽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많은 훈련과 연단을 주지만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훈련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22, 23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돌들을 항상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건축자의 머릿돌 총리로 삼으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버려서 광야에 내버렸지만 40년 후에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취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에 쓰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사람들이 버린 우리를 다시 쓰시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뜨겁게 마음으로
온 세포 하나하나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